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오늘 10월 13일 여러분들과 다시 이 밤중소리 TV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2024년이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가운데 어떠한 주제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준비를 위해서 가장 합당한 공부가 무엇일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개서를 살펴볼 필요를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좀 학개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에피소드로 너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개서 연구가 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가? 지금 우리 제7한식 예수재림교회로 교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처한 위치가 학개서의 배경과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연구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1844년을 전후하여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었고요.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제7난식 예수 재림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위치가 언제입니까? 2024년. 그러면 이때로부터 180년의 시간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사업을 지금 우리가 끝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굉장히 암울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금 또 2024년을 흘려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공고한 형편을 하나님이 내다보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다보신 사실이 계시록 18장의 또 다른 천사, 오늘 이 천사를 넷째 천사라고도 얘기합니다.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와 계시록 18장의 넷째 천사가 마지막으로 연합해서 이 사업이 마쳐질 것이다 라는 이 예언적 그림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시대를 살펴볼 분명한 이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학개서의 배경이 바로 그러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세움을 입던 때가 이제 다리오 왕 2년 때인데요. 이 다리오 왕 2년이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레스 때에 1차 중건령이 내렸고, 그런데 1차 중건령에서 이 성전 중건이 지체돼 버리면서 굉장히 암울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리오 2년에 다시 이 중단된 일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학개서가 기록된 때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성소 중건과 관련한 구약시대의 모든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게 에스라, 그 다음에 여러분 느헤미야서, 그리고 학개, 스가랴, 그리고 또 에스더까지 이 많은 선지서들이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계시록 14장과 18장의 구조와 아주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는데요. 세 번의 이 고레스 원년, 다리오 2년, 아닥사스다 7년의 세 번의 중건령과 그리고 느헤미야 때에 네 번째 조서가 이제 발휘되는, 그래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세 천사와 넷째 천사, 세 번의 조서와 그리고 네 번째 조서, 이것이 절묘하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마지막 이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서 교훈을 받아야 하는가? 바로 구약 성경의 이 시대를 조망하는 선지서들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 중건의 역사를 알려면 페르시아의 왕들의 계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써놓은 대로 페르시아 왕들은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우스, 그리고 네 번째 왕이 에스더스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으로 대표되는데요. 이 1차 조스가 첫 번째 왕인 고레스 때 이루어졌고,
2차 조서가 다리우스 세 번째 왕 때 이루어지고 3차 조서가 다섯 번째 왕인 아닥사스다 때에 이 조서가 내립니다. 근데 왜 이 1차 조서에서 이 사업이 끝나지 못하고 2차 조서가 왜 내리는가? 거기에는 이 캄비세스 왕 때에 캄비세스 왕이 이 오리엔트를 통일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페르시아를 왕궁을 비웁니다. 그 사이에 왕위 찬탈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 거지 스메르디스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이 왕이 이 거짓 왕이 올라와서 성소 중건을 뭡니까? 중단하라고 하는 조서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2차 조서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바로 학개서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 여러분 에스라 1장을 보게 되면 1장에는 고레스 왕의 조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라 2장에는 이 고레스 왕의 조서로 약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3장에는 드디어 그곳에서 성전이 이제 공사가 착수되는 그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4장에 보면 이 사단이 이 일을 이제 여러분 방해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가 쭉 나오는데 에스라 4장 먼저 1절 몇 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힌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페르시아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민족들이 이제 이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심령이 없는 그러한 잡족들이 들어오는 길들을 이제 허용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이제 책략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스룹바벨이 바로 총독이고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두 지도자가 처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실한 명령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된 그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오른 그 사람들이 건축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되자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4절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한 역사를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거짓 왕이 일어나서 이제 21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거치게 하고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거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학개서를 보면 1장에 시작이 다리오 왕 2년 6월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리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셨습니다. 다리오 왕 2년. 여러분 오랫동안 몇 년 이제 수년이 지나갑니다. 성전은 이제 뭡니까? 공사를 시작했던 여러분 성전 공사가 몇 년 동안 중단되면 그 성전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완전히 흉측한 건물로 아마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첫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마음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오랫동안 성전을 이제 중단해 버리고 전부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자기 집을 멋지게 만들고 전부 자신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기 위하여 거기에 일을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는 뭡니까? 잊어버리고 마치 내팽겨쳐버린 것처럼 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모습과 여러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가? 하나님이 이방의 나라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까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무너진 성전을 중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사업이 있어야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부름을 받고 갔는데, 여러분, 그 일을 하니까 당연히 방해가 일어나는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이 일을 분노했겠고, 여기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일을 뭐였습니까? 방해해 왔고, 마침내 왕의 조서가 이렇게 되기까지 이루어진 것은 사단의 극렬한 방해로 이루어졌으면 그 가운데 어떤 상태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다시 이 일을 재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면서 탄식하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그들의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은 그들에게 안중에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1844년에 이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30년을 생각해 보면 세상이 마치 번영의 시대를 구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우리 재림교회도 세상의 번영을 따라가기 위하여 애쓰면서 지금 오늘날 영적인 아주 황폐함이 우리 자신들이 느낄 정도로 이러한 형편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여러분, 하나님이 이 3절에 정확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내일의 번영을 위하여 거기에 전부 몰두하고 하나님의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제가 이 학개서를 연구하면서 저의 지난 날대로 깊이 살펴보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현재 성편을 살피기 위해서는 여러분 멀리 너무 가지 말고 우리가 지난 30년을 저는 살펴봐야 된다. 자주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연구하면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왜 지난 30년입니까? 우리는 미국과 교환권이 뭐하기 위해서요?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을 1990년대에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바로 미국과 교환권이 주도하던 시대가 지난 30년인 것입니다. 그때를 가만히 여러분
해보면 제가 자주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겁니다. 1990년대 이후는 미국과 교환권이 이끄는 시대인데, 특별히 교환권은 전 세계 종교를 이제 뭡니까? 가톨릭과 이제 화해하도록 걸어가는 반면에 미국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 정치와 경제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 여러분, 30년 전에 아메리칸 드림, 미국의 달러가 세상을 뭐하게 할 거다? 세상을 번영하게 할 것이다. 이제는 세상이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로 갈라져 있던 세상이 하나의 뭡니까? 글로벌이라는 말이 나왔죠. 하나의 세상이 되었고, 그 세계에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제 자기들의 생산한 상품을 서로 자유롭게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멋진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달러가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5년에 WTO가 출범되고요. 그 이후에 2001년에는 세계 가장 거대한 인구를 가진 미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는 한동안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그 값싼 물건들이 공급되는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흥청망청 살아온 지난 날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가만 보니까 전부 뭐냐면 빚으로 이루어진 성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용카드로 뭡니까? 미리 돈을 쓰고 내가 가진 돈이 얼마 없어도 20년, 30년 빚을 내어 멋진 아파트를 장만하고 그리고 멋진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값싸게 생산되는 물건을 소비하면서 우리의 시대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결국 지금 우리가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탐욕으로 이루어진 모래성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SDA 교회의 사명을 지금 학계에서는 너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오늘 위치를 다시 재점검해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7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뜻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지금 2024년을 우리가 보내는 것 아닙니까? 자, 이어서 여러분 7절부터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여기에서 두 번이나 아까 5절에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7절에도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나의 현재 모습, 나의 영적 상태,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 하루의 생활의 패턴들, 내가 지금 돈을 버는 방식, 내 삶의 자리를 어디에서 나는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학계에서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새로움이 시작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이것이 지금 이 재난적인 시대에서 빠져나오는 중요한 길입니다. 여기 보세요. 9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9절부터 이 11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의 뭐가요? 불순종이 세상에 뭘 가져왔다? 재앙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팬데믹 전과 후의 삶이 전혀 지금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2019년에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 전만 하더라도 뭡니까? 사람들이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전으로 점점 세상이 뭡니까? 지금 어두움에 쌓여 있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왜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전쟁, 기근, 지진, 기후위기 이런 일들이 본물처럼 뭡니까? 지금 세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하케스로 말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 짓고 우리의 일에 치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많은 재난이 이 일로 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기후위기들은 지금 우리에게 뭘 가져오고 있습니까? 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 돈 가치가 하락하면서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 침체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쌓은 부가 붕괴되는 길로 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를 전후하여 자주 살펴본 말씀이 레위기 26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이 세상에 내리는 폐병과 열병, 전염병 너희의 파종이 헛되리니 기근입니다. 너희의 대적이 너희를 치리니 전쟁을 얘기합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세상이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의 정치 판도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세력들이 정치 세력으로 올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26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 때 일어나는 이 재앙의 성질들 여러분 에스겔 14장 21절에 보면 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싸나운 짐승과 온역을 여러분 온역이 전염병 아닙니까? 오늘 세상에 내리는 전염병, 전쟁, 기근, 싸나운 짐승이 뭡니까? 정치가 변하는 것. 짐승은 정치를 나타내고 정치가 싸나워진다. 지금 정치가 왜 지금 곳곳에서 지금 무질서한 그리고 부패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온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게 에스겔 14장 21절이 뭐와? 바로 레위기 26장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도표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네 가지 중한벌, 칼, 기근, 싸나운 짐승, 오녀. 자, 이걸 레위기 26장에 읽은 내용과 우리가 보면 칼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기근은요? 너희의 파종이 헛되리니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요.
온역은 폐병과 열병으로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사나운 짐승은 뭘 겁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다스릴 것이다. 정치가 뭐 하는 겁니까? 무질서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백성을 미워하는 세상으로 변화되고, 지금 오늘 우리 시대를 아주 기가 차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내리는 모든 재앙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경고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12절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바로 이 기별이 왔을 때요, 스룹바벨과 이 지도자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이, 여러분 4만 명 이상이 갔지만 그 이후에 인구가 불어났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기별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이라.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기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이릅니다. 여기서 백성이 다 여호와를 뭐예요? 경외하며,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다. 여러분 6월 초하루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우리가 여기서 보세요. 백성이 말씀을 청종합니다. 청종했더니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뭐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제 뜨겁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짓자고 하는 그 일이 6월 24일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학개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험이 2024년을 보내는 이 지점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재림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늘 성소의 정결의 사역을 깨닫고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택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학개서 시대에 이 백성들의 상태와 같이 우리도 뭡니까?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고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을 뒤로 제쳐놓고 우리의 길들을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러한 형편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록 18장에 바로 이 천사를 보내신다. 이거 바로 이게 뭡니까? 학개 시대에 주신 선지자의 말씀과 연합하는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 엘렌 G. 화이트는 이 계시록 18장의 넷째 천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졌다. 저와 여러분이 이 천사와 연합하기 위하여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겨날 때 우리는 이 기별을 완수할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사실 우리가 학개서를 읽어보면 그 떠난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이사야를 읽으면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이 딱 2번 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 이사야 66장에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이사야 9장 6절과 7절과 이사야 37장 31절과 32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바로 이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 메시아의 임함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의 임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임함을 위해서 준비하는 남은 자를 내가 반드시 일으킬 것이다. 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 사업을 마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연합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